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부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거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거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제 떡을 떼어서 주고 잔을 부어주시고 또 쉽게 말하면 성찬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여러 말로 권면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여러 말씀들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는, 베드로는 조금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제자인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자된 도리로서 또 이 12제자 중에서 내가 가장 앞장선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결단의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고백이죠. 그 정도 했으면 예수님께서도 그래 고맙다,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떠나가신다는 것도 걱정되고 떠나가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고 또 떠나가신다고 하길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라도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너는 말이야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까지 하시니 베드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다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 없고 여태까지 3년을 같이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고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정말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죠. 그 당시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워낙 이러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도 만일에 2000년 전에 있어가지고 제자들 같은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더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은 거처가 없다는 말이죠. 거처가 없기 때문에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를 만들고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시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거처가 없다는 말이죠. 거처가 뭘까요? 말 그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쉬는, 사람이 잠을 자고 밥도 먹고 또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는 곳, 거처죠. 다른 말로 하면 집이죠. 집. 거처, 집. 자, 그런데 쉽게 집이라고 하지 않고 왜 거처라고 했는지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죠. 이 거처는 어떤 거처이냐? 우리가 몸을 쉬는 거처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처는 있었죠. 물론 집이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대부분 조그마한 집, 오두막집, 큰 집, 뭐 빚가번쩍한 집, 어디어디한 집들 다 있겠지만 다 집이 있었단 말이죠. 그 집은 다들 각자가 알아서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집이 없단 말이죠. 바로 성경은 육신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책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거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처는 어떤 거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집, 이곳이 바로 거처였던 것이죠. 자, 최초의 거처는 있었어요. 어디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그냥 어떤 동산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누리는,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기쁨의 곳, 희락의 곳,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내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쭉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멋있는 거처였던 겁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바로 이곳이 영혼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은 죽어버렸고 저들은 그곳을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과 셋과 그 후손들이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아가는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땅이 저주받은 곳. 거처를 쫓겨난 상태에서 이 세상은 바로 저주받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영혼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굳어있는 그러한 마음이었겠냐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죠. 그것들은 그냥 어드렁거리면서 먹을 것 없나 끊임없이 먹을 것 찾아다니고 먹고 배부르면 쉬고 잠자고 또 깨면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달라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그 영혼이 거처를 얻지 못하면 영혼은 너무 고달픈 거예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떠들어대면서 웃었다가 또 나중에는
정말 슬프고 낙심도 되고 분노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큰 소리치고 온갖 말들과 행동들을 다 하지만 거처가 없는 겁니다. 거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던 이 영혼들, 너무나도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또 사업대에서 이렇게 잘 살지만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또 자녀들도 출세하고 잘 살지만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마음인 거죠. 평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남들은 다 부러워해요. 좋은 학교 나왔지, 집도 좋죠, 차도 좋죠, 돈도 많죠, 또 하는 것도 잘 되죠. 자녀들을 볼 때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다 좋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이 거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쉴 곳이 없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 문제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거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지위가 높든 낮든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거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처가 없이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뜻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처는 육신의 거처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거처인 겁니다.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피를 가지고 오서 그 피를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피를 제자들의 영혼에게 공급해주고 저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저들이 그 피를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그때에 그것이 바로 처소가 되고 거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처는 어느 곳이냐? 예수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는 곳,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이 거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영혼을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은 이제 거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기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거처 안으로 들어간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거처를 얻는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의 거처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평수가 얼마냐, 또 침대는 어떤 걸 쓰냐, 또 온갖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있느냐 하면서 좋은 옷에, 좋은 차에, 큰 평수에, 또 정말 이제 좋은 기업과 직장과 또 일터와 또 재산과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그것을 가지고 재미있게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원히 필요한 거처,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거처를 얻는다는 것,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쉬고
내 영혼이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음료를 마시고, 내 영혼이 옷을 입고,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것, 바로 예수님의 거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영이 열리는 겁니다. 영이 열려요. 영의 문이 딱 열려지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냥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영의 음성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죠. 많은 주장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말하고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온갖 책들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유익하고 다 감동적이고 다 좋은 말들이고 글들이고 영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온갖 많은 글들과 주장과 감동적인 것과 재미있는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은요, 아무리 재미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팔로우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이 아니면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의 양식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거처를 확보한 사람은 거처에 들어가고 거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져요. 영의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죠. 보여요. 사람을 만날 때 거처가 있는 사람인가 거처가 없는 사람인가 유리방황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쫙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여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과 함께 교제는 예수의 보혈의 교제를 또 이렇게 나누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사람의 구별이 되어지고 그 구별된 만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져요. 인간적인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견해 차이도 나고 부닥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복음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고 거처가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죠.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짜증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주여 이게 뭡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합니까? 주여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단 5분, 단 1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처 아닙니까? 거처. 그래서 집이라고 하지 않고 거처라고 한 겁니다. 집 하면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게 쉬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서 집이라고 하지 않고 거처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낮에도 새벽에도 밤에 자다가도 사람을 만나다가도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언제라도 어디서도 예수를 찾고 거처를 찾으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생망을 하시며 오늘도 기쁨을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거처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죠? 차를 운전하는 중에도 길거리 걸어가는 중에도 혹은 화장실에 앉아있는 순간에도 내가 샤워를 하는 순간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그 거처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처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처가 나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처가 나에게 있습니다.
거처가 나에게 있습니다. 거처가 나에게 있습니다. 거처가